24절로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혹시 와우 아파트 무너진 이야기를 아시나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막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1969년 12월 26일 날 입주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습니다. 봄이 된 1970년 4월 8일 날 와우산 기슭에 지은 와우 아파트가 있는데 모두 19개 동 5층짜리 작은 아파트, 지금으로 치면 작은 아파트지만 19개 동, 당시로는 굉장히 큰 아파트였습니다. 그 중에 15동이 무너졌습니다. 입주를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30가구 중에서 15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져서 아파트 안에 있던 사람 34명이 죽고 그 아파트에 깔려서 판잣집이 무너져서 거기에 있던 사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두 34명이 죽었는데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무엇일까요? 총체적인 부실공사였습니다. 첫째, 설계부터가 부실했습니다. 하중을 많이 견디도록 지어야 되는데 거기는 서민들이 사는 서민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벌써 짐이 있나? 그러니까 가구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별 튼튼하게 튼튼하게 설계를 안 했어요. 거기다가 시공을 한 사람이 무자격자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 워낙 돈이 적게 책정이 되니까 기초공사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정리해버리고 철근도 빼먹고 시멘트도 빼먹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부실해서 왕창 무너졌죠. 여기서 보면 기초공사를 안 한 거예요, 아예. 그 황토가 있는 그 산기슭에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서 기초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하니까 겨우 내내 얼었다가 봄이 돼서 그 해동이 되니까 얼어서 부풀려 있던 것이 녹으니까 왕창 무너져 버린 거죠. 이 건물에 있어서 기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생이나 혹은 가정이나 회사, 전적으로 국가를 보더라도 이걸 건물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 건물에 비유한다 그러면 내 개인의 인생이든 우리 가정이든, 그죠? 우리 교회든 회사든 국가든 간에 이 교회, 이 건물이 튼튼하려면 기초부터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부실하면 문제가 생길 때, 외부적인 충격이 올 때는 쉽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죠? 자, 이 모든 것을 건물에 비유한다면 그러면 기초는 무엇이 기초일까요? 무엇을 기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이제 7장에 와서 끝을 냅니다. 산상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죠. 7장. 그 중에서도 오늘 마지막 얘기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권고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는 지혜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하나씩. 그러면서 마지막 중의 마지막. 이제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볼 수 있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지혜. 뭐냐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는데, 이 인생의 기초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모든 기초 중의 기초라는 거예요. 자,
들은 대로 실행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랍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인데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고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기본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실천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실천될 때에.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비유를 한번 봅시다. 첫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을 봅시다. 반석 위. 큰, 집을 지으면 위에 흙이 있지만 그 흙을 퍼내가면 밑에 바닥이 나오잖아요. 바닥. 그 바닥에는 다 바위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모든 바닥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바위에까지 기초를 놓아야만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튼튼한 기초를 쌓아야 되는데 인생이라는 집은 그러니까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필요한 지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기초라는 겁니다. 인생의 기초가 뭐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실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초라는 거예요. 튼튼한 집은 어떤 집일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죠?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에는 반드시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인생에는 비가 오는 날이 있고 홍수가 오는 날이 있고 광풍이 불어서 집을 흔드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그 집의 기초가 튼튼하면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법의 제재를 받는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공의로운 삶을 살죠. 항상 공정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삽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삽니다. 겸손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항상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당하지 않죠. 설령 이런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능히 또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에 항상 평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늘 마음이 평화롭다니까요. 기쁨이 있고 평화롭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실한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부실한 기초, 그리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끝나버리고 그대로 삶의 실천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금보다 더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만 그것이 내 삶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기회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들은 대로 현실의 삶에서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잘 간직하라. 그리고 그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컨대 말씀을 뿌렸는데 그 뿌리는 장소가 길가였단 말이에요. 길가에 있으면 씨가 내려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돌짝밭에 뿌려졌다. 그러면 그 씨가 잠깐 싹이 트지만 쨍쨍한 햇볕이 내려지면 돌에 흙이 없어서 그대로 말라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또 어떤 경우는 말씀이 잘하기는 하지만은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실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마음밭을 말해요. 마음밭.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 어떤 상태냐.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냐,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냐, 같이 밭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마음이냐, 아니면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이냐. 좋은 마음밭이에요. 마음밭이 기름지고 충분한 수분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그럴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발아하고 그걸 점점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열매를 결실을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밭이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깨닫는 마음 이 말이에요.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착 심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들은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실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런 인생은 연약한 집입니다. 쉽게 무너진 집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거나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전혀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인생은 인생이지. 현실에 가는 것이 얼마나 갑박하고 힘든 줄 아냐고. 이게 말씀은 그냥 고의 마치 상아탑 위에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 좋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그 어둡고 험하고 이런 더러운 곳에서 그 말씀이 과연 적용될까? 아니다. 그 말씀은 조용히 내 신만 위에 올려놓고 현실의 삶이란 내가 더럽고 때묻은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나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부딪히며 사는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이 말하죠. 말씀은 말씀이고 인생은 인생이다. 현실은 현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은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삽니다. 내 능력으로 삽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뭡니까? 자기 욕구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서 추구하며 살면서 그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를 줘도 상관이 없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 위기가 왔을 때 송두리째 무너진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탐욕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성취가 안 되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쟁하고 투쟁하는 삶은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어서, 샬롬이 없어서, 그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보호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종말이라는 이 심판의 때에 홍수가 나고 광풍이 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불시험이라는 그 불이라는 시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홍수나 광풍이나 불이나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주님을 보는 그때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 그 심판의 불이, 심판의 홍수가 우리를 휩쓸 때에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기초가 우리 집이 세워져 있다면 그 시험을 견디겠지만 그러나 그 기초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천국으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인정받는 것이 없어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산상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산상 설교의 말씀이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그죠? 무리들이 이제 그 가르침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어요. 무리들이. 제자가 아닌 무리들도 주님이 그 가르침에 놀랐는데,
그리스도의 그 고린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지요. 말하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저자직강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저자직강을 하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으며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아무리 놀라고 감동을 받아도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아무리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후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인생의 위기 사건이 생겼을 때 즉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대로 하고 살고 그리고 그 정도까지 가야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늘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기를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고.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순종은 삶의 바닥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이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 과정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려면 흙을 통과해야 되고 자갈도 뚫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아마 식물들이 그 뿌리를 땅에다 내릴 때에 사람처럼 그런 어떤 감각이 있어 고통을 느낀다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뿌리를 계속 내리는데 돌도 받치잖아요. 흙을 뚫고 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밑으로 뿌리를 계속해서 밑으로 고통스럽지만 그런 과정이 있을 때에 드디어 어느 순간 튼튼해지고 위에 기둥이 자라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가 살 때에 이런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것을 이겨낼 때에 드디어 우리의 삶은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루아침이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뿌리를 내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계속적인 연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의지적인 돌파력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통체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힘을 쏟을 때에 드디어 그 땅을 뚫고 나가고 자갈도 뚫고 바위도 심지어 뚫을 수 있죠. 그만큼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의지적인 활동과 끊임없는 연습과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는 모두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있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천국에 이르는 길이지만 마귀에게 순종하면 이건 지옥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을 갈 때에 여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그 훈련이 있고 순종이라는 그 말씀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자갈을 뚫어야 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이 되는 것은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각오와 간절함이 필요한 거죠. 내 인생이 정말로 반성이 채워진 기초가 튼튼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는 반드시 그런 집을 짓겠다고 하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죠.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내 모든 인생의 자원을 다 투자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정도 집이요. 우리가 하는 사업도 집이요. 우리 전체 국가도 하나의 집이라고 한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가정이 서지 못하겠죠. 그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간에도 그렇습니다. 그 기초는 뭘까요? 우리 삶의 마음가짐이잖아.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 가족을 대하는 그 태도가 공의롭게 행동해야 되죠.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되겠죠.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랑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 그러면 가정이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사업을 경영할 때에도 말씀대로 경영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사업을 경영할 때에도 불의가 없어야 될 것이고 정직해야 될 것이고
고객을 존중하고 섬겨야 할 것이고, 그리고 겸손해야 이 사업이 설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업의 기초가 되겠죠. 이런 것이 없다면 사업이 서지 못할 것입니다. 또 국가를 경영할 때도 말씀대로 경영하지 않으면 국가가 서지 못합니다. 사회와 국가의 기초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자가 독재로 군림하는 국가, 이곳을 침략하는 나라는 역사상 오래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국가 간에 실천해 나가는, 법이 그 나라를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그때야 그 국가가 제대로 서는 것이지, 인간이 다스려서는, 인간의 탐욕으로 다스려서는 절대로 그 국가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종교개혁의 환청이 이루어질 때에 스위스 제네바에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칼빈을 시장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칼빈이 가기를 꺼려했는데 여러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칼빈이 드디어 스위스 제네바의 시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그 도시 속에는 정말 빈민들도 많고 불량배들도 많고 도시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취임으로 시장으로 와서는 어떻게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그런 도시로 개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첫째, 직업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거 직업 소명서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으로 이끌 부르십니다. 직업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로 부르신 거라고. 내가 청소부가 직업인 사람은 하나님의 청소부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 기능을 그 청소부를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면은 그 장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건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좋은 것이죠. 두 번째,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최초로 창설하신 사회잖아요. 그 사회의 기본 중에 기본이 가정이니까 그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라고 저축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건면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의와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준법을 강조했습니다. 법.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왕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로 삼으시고 법을 주었습니다. 법.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 두고 그 율법대로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달리 말하면 법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뭡니까? 그것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법률 용어가 생겼잖아요. 그 사회에 법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는 왕, 그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칼빈이 독려한 게 뭐냐? 직업에 대한 가르침, 가정의 중요성, 열심히 해서 저축하고, 그리고 법을 반드시 지키라. 이 네 가지를 강조하니까 그 나라가 굳건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제네바가 굳건히 세우니까 제만을 주시면 스위스 전체가 굳건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이 그런 분위기가 유럽 전역을 퍼졌죠. 그래서 오늘날 유럽, 선진국과 강대국이 바로 유럽이 된 거죠. 지금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쉬었다니까 또다시 쉬었다의 길을 걷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유럽이라는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초도, 사업의 기초도, 국가의 기초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이 실행되는 것. 주님이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사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지 않는 곳은 어떠한 것도 쉽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본이죠. 기본. 이것은 그리스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러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는 것. 그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어려운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조차도 아브라함을 알고 모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바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주님께서 사명을 주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따라서 일생 동안 순종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순교의 길을까지도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는 선지자들이 책망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시대를 따라서 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질책을 들었건만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길을 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항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탐욕을 따라가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그대로 따라가봐. 좋은 것이 있을 것이야.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유혹과 유혹을 계속 속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탐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범죄도 불사하면서 그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아갑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이득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합니다. 불의한 일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위선을 씻습니다. 경쟁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약자에게 군림하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전혀 주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이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6장 7절까지 오면서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세상의 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삶을 살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웃에 대해 애통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누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에게는 화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팔복을 소유하고 살고, 그죠? 화평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더라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 그렇게 삶의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초는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죠.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걱정을 안 하죠. 그리고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요?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것. 공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하라는 그런 지혜도 주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그 지혜를 발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저는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온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과 온전함은 같은 것입니다. 창조의 원래 상태가 온전함이죠.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라 그러면 결국 온전함과 거룩은 같은 의미일 것이요. 이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아지면 우리의 기초는 모래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 때에 우리가 창조된 그대로 원래 모습 그대로 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튼튼한 기초가 된다는 거죠.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봐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기대대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공의와 사랑과 선행과 거룩함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의 씨가 잘 자라도록 좋은 마음밭이 되고 씨를 가꾸는 좋은 환경과 지속적으로 물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씨를 잘 가꾸는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물도 줘야 되잖아요. 마음밭이 좋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마음밭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계속 그걸 묵상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그것이 삶의 실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뭘까요? 환경.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성공한 얘기를 하고 실패한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앞으로 실패하지 말자고 서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 가운데 이런 환경이 조성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늘 그분을 보면 인식하고 묵상합시다. 우리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끈이 한순간도 우리 심령에 놓쳐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곁에 계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계속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그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식이 없으면 그는 내가 세상과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식을 꼭 잡고 있을 때에 항상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게 되죠. 인생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뵈는 그날, 그래요? 잘 살았다는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모든 기초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되겠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묵상하고 꽃을 피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잘 가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물이 마치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서 그 흙을 통과해야 되고 또 자갈을 통과해야 되고 심지어는 바위도 뚫고 나가야 하는 그런 험한 일이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과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생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때 좋은 환경과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주님께 의뢰함으로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의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이러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 좋은 집을 짓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